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 신약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또 굳건하게 그렇게 가졌습니다. 이런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가지는 궁금함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했을 때 내 부활, 우리 부활은 어떻게 부활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혼이 아니라 만져질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그런 혼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부활은 어떤 몸일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한다면 그럼 언제 부활하는가? 죽은 후에 부활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가 하는 것 또한 궁금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부활하여서 그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공간은, 그 영원한 공간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았죠. 그런데 학문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가지게 되는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심령으로 우리가 믿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건데 이런 믿음에, 심령의 믿음에 지식이 더하여지고 그리고 저식이 더하여짐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부활의 믿음 역시도 심령으로 믿는 것에서 이런 부활에 대한 지식이 더하여짐으로써 부활신앙도 더욱 굳건해지고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궁금함에 대해서 먼저 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부활은 과연 어떤 몸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육신인가?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이 육신은 썩습니다. 몇 해가 지난 육신을 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보면 뼈만 남아있죠. 그거조차도 온전하지 못한 그런 육신을 볼 때도 있죠. 또 요즘은 화장을 합니다. 육신을 다 불에 태우고 화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몸이 부활하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만 이런 의문이 가진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고대 사람들도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동일하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라고 궁금함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 보면
다양한 육체의 말씀합니다. 짐승의 몸이 있고 새의 몸이 있고 그 몸의 영광도 다 다르고 하시면서 다양한 육체에 대해 나열하시면서 마지막 42절과 44절에 보면 그 답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부활의 몸은 지금과 같은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부모를 혹은 또 내 자신을 화장한다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육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흙으로 지으신 것처럼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영의 몸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여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좋은데 간혹 어떤 분은 이렇게 묻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또 영의 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특별히 답을 주지 않아서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빌려보면 영의 몸이란 사람에겐 저마다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격체가 있습니다. 부활의 몸,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저마다에게 주셨던 그 독특한 인격체, 그 인격체, 거듭난 인격체가 곧 영의 몸이다, 부활의 몸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살았던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몸은 생전의 몸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 봤을 때 처음엔 몰랐지만 곧 예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인격체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금방 예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몸도 그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런 부활의 몸, 거듭난 인격체로서의 부활의 몸을 성경의 용어를 빌려서 영혼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거듭난 인격체로서의 영혼을 믿고 또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의 몸은 죽으나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부활하여 거하십니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죠. 두 번째는 언제 부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한다, 죽은 자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 있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살인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보면 죽으면 바로 부활할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의 말씀들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이견이라고 하는 것, 이 논의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의미 없는 무의미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빌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습니다. 죽어서는 인간의 시간, 우리가 사는 연대기의 시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런 시간 속에 우린 갇혀 살지 않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사는 것이죠. 그러니 죽어서 천년 후에 부활한다 해도 그 죽은 사람에게는, 고인에게는 그 눈을 뜨는 그 시간이 정말 찰나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인한다 하는 것도 거짓이 아니요, 죽은 후에 곧장
부활한다 하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에서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에 고인의 관점에서 죽은 후에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거하여 사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전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거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 있는 그 공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저 멀리 몇 억 광년이 되는 곳으로 우주선을 발사하고 빛을 발사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빛의 파장을 봤을 때에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과학도 신앙도 모르는 주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3차원 이상의 4차원, 5차원의 세계 자체를 보지도 못하고 인식할 수가 없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증명되어진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이 세계에는, 이 우주는 3차원의 세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10차원의 세계까지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르는 차원의 세계가 이 우주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영화 가운데에 아주 오래된 영화지만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과학자들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우주 속에는 3차원의 세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세계가 아닌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천국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과학적으로 우매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으나 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권력을 쥔 사람들이 사두개파 공회원들이라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천사의 도움으로 타로 간 후에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며 지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공회의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붙잡아서 신문하는데 그 신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그 대제사장들, 권력의 사람들, 사도들 같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목숨 하나 정도는 가볍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베드로에게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언검하였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근데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권력을 가진 사람, 자신의 목숨을 해칠 수도 있는 사람의 그 권력 가진 사람의 위협에 대해서 베드로가 조금도 한 줌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올바르지 당신의 말들을 듣겠소?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합니다. 이런 용기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조금 낯설게 여겨지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붙잡혀서 신문 받을 때에 예수님 뒤에 따라갔다가 그 대제사장 집에 하녀가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 아니요? 라고 물어볼 때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도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고 시리와 상실감에 빠져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지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 그러면서 삶의 의욕과 용기를 잃고 살아가던 그런 베드로, 그가 대제사장의 그 권세 있는 위협 앞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의 말,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하면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변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갑자기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 비겁하고 두려워하던 겁쟁이에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을까요? 3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결국 대제사장이여,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으나 부활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과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써 자신을 두려워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절망하게 하던 죄와 죽음의 권세는 멸하여지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베드로를 달라지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던 이가 바로 이 사울이었죠.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은 후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이념, 관습, 전통, 지식, 생각, 자신을 자신되게 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 극복되어진다는 내세의 문제만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게 되고 좌절을 경험합니다. 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상처를 받아서 움츠러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 동굴 안으로 자꾸 숨어 들어갑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 악한 모습, 비정상적인 거짓과 불의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죠. 이런 여러 가지의 거짓되고 잘못된 감정과 삶의 형태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정상적인 건강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모든 거짓과 잘못, 그걸 다 이겨내고 정말 산 소망, 승리할 것이다 하는
산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그리고 기쁘게 활기차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는 없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모든 악한 권세, 사람을 사람 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어두움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이끌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멸하셨으니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곧 반드시 멸하여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갖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비록 내 삶이 어렵더라도 내 삶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활기차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이기고 승리한다고 하는 분명한 너무나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지금의 내 삶 속에 있는 분노, 미움, 상처, 좌절, 허망함 그런 것 따위에 갇히지 않고 기쁨으로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부활주일 오후에 부활 그 증거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의 앞부분에는 병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어서 보면 좀 불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뒷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병과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이겨내고 부활의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오죠. 이 다큐멘터리를 보지 못한 마을에서는 다시 한번 재상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월 달 5월 첫 주까지는 관계전도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5월 셋째 주에 재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보지 못했던 마을에서는 5월 셋째 주에 이 두란노을에 와서 함께 보시면 감동이 되고 또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자세히 보면 이 다큐멘터리 안에는 여러 도시가 나옵니다. 로마도 나오고 대한민국 서울도 나오고 뭐 여러 도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인도에 있지만 전혀 다른 같은 인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풍경과 분위기의 두 도시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인도의 바라나시라는 곳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계속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곳은 힌두교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인도는 힌두교인들이 주로 살죠. 인생의 질고를 견디며 살다가 다시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해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도시의 모습을 보면 어둡고 엄습하고 엄숙하고 우울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도시가 있습니다. 멈춰 보십시오. 또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똑같이 인도에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가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가면 도마가 세운 교회, 도마교회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첸나이라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이 도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이 도시의 모습은 활기차고 웃음이 있습니다. 예. 교회 여러분,
챗나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겐 삶의 희노애락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인생이 어렵지 않고 쉽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도 도하디아에 사는, 인도의 바라나시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갖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상처도 있고 분노할 일도 있죠. 그러나 이 챗나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삽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많은 어두움과 악함도 반드시 멸하여지고 우리가 승리하여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통 앞에서도 무릎 꿇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허망함 속에 살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송두리째 온전히 새롭게 하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승리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활기차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